한 번은 제가 가전제품을 사려고 전문 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항상 신기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구경을 하는데 한 코너에 갔더니 제품들이 굉장히 싸게 나와 있더라고요. 클리어런스 그 코너인데 그 포장이 조금 뜯어지거나 아니면 그 제품 중에 일부분이 찌그러진 그런 제품인데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값은 싸게 나왔죠. 그래서 포장이 뜯어진 제품 한 20% 정도 더 싸게 나옵니다. 그리고 찌그러진 제품 약 40%까지 더 싸게 나옵니다. 기능에는 사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포장에 문제 있는 것이 제품 찌그러진 것이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 가격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 차를 구입하잖아요. 구입한 그 다음 날부터 그것은 중고차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 자동차 값은 떨어져요. 사고가 난다? 어디 흠집이라도 생긴다? 그러면 그 값은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죄인된 우리 역시 망가지고 뒤틀려진, 그래서 가치가 훼손된 존재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런 존재였거든요.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는 뒤틀려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마치 거장이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작품을 그렸습니다. 근데 누가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작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똥값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을 다시 고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망가진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망가져서 똥값된 그 사람들을 고치시고 다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전히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는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 가치 없는 우리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일, 그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것처럼 우리도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그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첫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항상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주께 머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가치를 부여하고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21절 말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졌어요. 베니게라고 하는 곳으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들은 그 흩어진 성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복음의 역사는
대단한 전도자를 통해서만 역사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복음의 전파와 복음의 확산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무명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의 부흥이 나타나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무명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 그렇지 않죠.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령이 이루시는 깊고 철저한 부흥이다. 그런데 이 부흥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만 찾아온다. 여러분, 21세기잖아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고 부족할 것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 부흥이 가장 시급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사모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사모함을 통하여서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양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부흥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나아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좋기만 할까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 수와 비례해서 그만큼 갈등이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진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타주에서도 살았었는데 그곳에 살 때에 알고 지내던 한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도 좋아하고, 그런데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도록 이렇게 권면을 드렸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원래 교회를 다니셨대요. 다운타운에 있는 교회를 몇 번 갔는데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그렇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준비한 식사, 점심을 먹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의나 모임을 갖고 헤어집니다. 돌아가면서 이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특별히 젊은 대학생 그룹이 점점 많아집니다. 보통 대학생들은 잘 섬기지 않거든요. 섬겨줘야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은 많아지는데 일할 사람은 적고 점점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더 많아진다, 그것은 힘들어진다는 것이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더 섬기고 수고해야 되죠. 이제 막 새로운 성도들이, 이제 막 온 새 가족들이 섬겨주고 그리고 봉사하리라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는 드물잖아요. 기존의 성도들이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람들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 더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시기, 질투, 그런 정죄함, 판단함,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시험거리가 더 많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변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그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성숙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행한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가치를 창출해낸 사람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죠. 이 교회는 싱싱한 교회였습니다. 쑥쑥 자라는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마치 원기 왕성한 사춘기 소년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는데, 우리가 자라는 것처럼 이 사춘기 시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변화의 시기입니다. 겉으로 뭐 키가 자라는 그런 목소리가 변하는 그런 변화도 있지만 속에서의 그 내면이 굉장한 변화를 겪는 시기예요. 이 변화만큼이나 불완전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방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 사춘기 청소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나에게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어른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지해 줄 수 있고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안디옥 교회에는 그러한 바나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러한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불안정한 많은 변화 가운데 있는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불안함을 보고 엉성함을 보고 미성숙함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는 것. 지금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게 뭐가 어렵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폭풍이 불어치는 그곳에서도 안 볼 사람은 은혜를 안 봐요. 부정적인 것만 보고 나쁜 것만 보고, 그 자기 눈이 잘못된 거죠. 믿음의 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습니다. 가령 예루살렘 성도들은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을, 변화된 사울을 보면서 여전히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울만 보고 있습니다. 살기 등등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던 그 바울의 그 모습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울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경계의 대상이었고, 그래서 그와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쳐야 될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품고 세워줄 동력자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장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누구는 그를 핍박자 사울로 보고 누구는 세워줘야 할 동력제로 보고 어떤 눈을 가졌냐에서 달라지는 거죠. 민수기를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는 가나안 거주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주민들은 크고 그 성읍들은 견고했습니다. 민수기 10장 28절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들을 보았으며, 안악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잔뜩 주눅이 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강하다. 그런 보고를 하니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통곡했다. 통곡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똑같은 땅을 놓고 갈렙은 다르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주민들이나 견고한 성읍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신 가나안 땅의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차지할 땅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어떤 눈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느냐, 그거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이 달라지고 똑같은 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러 가지 가나안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으로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거인 같은 주민들, 크고 견고해서 결코 어떻게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땅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꺼이 취할 수 있고 기꺼이 누릴 수 있고 기꺼이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본 그 모습대로 안디옥 교회는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러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치를 창출해낸 자는 기쁨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감정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정에 이 필링이 있어야 뭐 느끼고 기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뻐하라고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명령형이에요. 군대 상관이 그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해라,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면 기뻐하고 안 기쁘면 안 기뻐하고, 그게 아니에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쁨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의미에서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리라 결단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것과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게 뭐가 다르냐? 감정은 도깨비 방망이 같거든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감정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감정의 근거에서 행동하면, 감정이 좋을 때는 막 열심히 하죠. 근데 감정이, 기분이 다운되면 행동도 줄어듭니다. 무슨 일이든 하려면 꾸준함이 필요한데,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한데,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그 감정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니까 행동도 오르락 내리락하는 겁니다. 잘할 때는 잘하는데 힘들면, 기분 안 좋으면 갑자기 사라져요. 안 보여요. 그래서는 제대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감정보다 의지가, 그러므로 행동이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음악평론가 어네스트 유먼이라는 사람의 말을 소개했었죠. 어네스트 유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 작곡을 시작하지 않고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작곡하는 사람 직업이 이 곡을 쓰는 거잖아요. 영감이 있어야 그 곡을 쓸 것 같은데, 사실은 작곡을 시작해요. 일을 시작해요. 행동을 먼저 해요. 그러다 보면 영감이 임한다. 그러다 보면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리학자 제롬 브루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일으킨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분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기분을 이끕니다. 우리 굉장히 감수성이 막 충만하신 분들 있죠. 오늘 같은 날 막 축 처져갖고 오늘 아무래도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감정이 휘둘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들을 해야죠. 그러면 감정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뭔가 감정 터치가 있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겠다라고 선언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가령 찬양을 부른다. 찬양을 해요. 신나면 부르겠다. 감동이 있으면 큰 소리로 하겠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먼저 행동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열심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찬양의 기쁨이, 찬양의 감동이 내 영혼을 적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뭔가 느낌이 있으면 노래를 하고 느낌이 있으면 큰 소리로 하고, 그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전 목사로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하잖아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찬양팀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찬양팀이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죠. 저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저 부분이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예배드리는 태도가 아니다. 예배드리는데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걸 평가하고 있어요. 제가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찬양했습니다. 모르는 찬양이면 더 열심히 찬양하고, 아는 찬양이면 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동이 됩니다. 찬양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됩니다.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기쁨의 눈물이 됩니다. 감동이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찬양을 하고 그러니까 뭐 잘한다 못한다 그거 평가할 그게 없어요. 은혜 받기 바빠요. 음악 찬양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기뻐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공동체를 기뻐하고, 순모임을 기뻐하고, 우리 순원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그럼 먼저 우선 기쁨으로 반응하는 그 삶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으로 예배해요. 순모임을 나누는데 그것에서 기쁨을 누려요. 제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기쁨으로 그렇게 그 예배를, 그 모임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그 기쁨이 전파됩니다. 전해집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그 예배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쁨은 결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 기쁨은 감정의 반응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들의 마음을 굳건히 함으로 주님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안디옥 교회는 새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랬죠. 빠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빠른 성장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폭만큼이나 큰 변화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흔들립니다. 물론 새로 생긴 교회여서, 또는 새로 교회를 다닌 사람이기 때문에 더 흔들린다, 그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교회라고 해도
오래된 성도라고 해도 견고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참 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혼자 잘 서지 못해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다잡아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지지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사람들만, 새로운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그러한 지지자들이, 격려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우리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권면이 필요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격려해 줘야 됩니다.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지지가 필요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한다면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격려하고 지지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아주는 모습. 이게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그 영성이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해서 주님 안에 머물도록 하며 힘이 약해서 넘어지는 그 자들을 격려함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힘없어서 떠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들어줌으로 주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우린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충돌이 그냥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머문다는 것은 누군가는 참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는 참아줘야 돼요. 그래야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같이 머물 수 있어요. 그래야 품어줄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오래 참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물게 돼요. 바나바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부흥합니다. 21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죠. 이제 막 예수님을 믿고 온 사람들, 아마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기는 왔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겠고 답답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자칫 넘어지기도 쉽고 떠나기도 쉬운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성숙한 사람이 있다. 그런 성령의 사람이 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견고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21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왔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다고 해서 그들이 다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그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을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큰 무리가 비로소 주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사람들이 오는 것 중요합니다. 새 가족들을 잘 돌봐야죠.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에 왔다 그냥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은 많지만 신앙생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바나바 같은 모습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의 영성.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영성은 그곳에서 그 사람, 그 장소, 그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곳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본다면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실망하는데 다른 사람이 본들 안 실망하겠습니까? 실망하지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그 손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심과 그 은혜를 본다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그곳을 지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결단함으로, 행동으로,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바 은혜들을, 내가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게으른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오래 참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들이 주께 머물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영성입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이고 안디옥 교회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있어요. 그걸 봐야죠.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 그것을 보고 기쁨으로 나 혼자만 그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길 수 있는 그 바나바의 영성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몰려드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주는 부흥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으로 반응하며 사람들을 굳게 보도듬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바나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